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여인네의 모습이었죠. 집안에 귀중히 여기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찾고 또 찾되 등불을 켜고 찾고 쓸고 구석구석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이것을 살폈죠. 두 번째는 여기서도 드라크마도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었죠.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했죠. 그 잃어버린 자, 그것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냥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동료, 식구,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 같은데 버린 자들, 이를 향하여 3일이 지났죠. 주일 지나서 혹시 기도하거나 관심을 갖고 찾아보거나 연락하거나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보았던 것은 하나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죠. 먼저 이 여인은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했죠. 혼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는데 사자들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죠. 공동체적 기쁨이었죠. 최고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 그것은 한 죄인이 죽게 돌아올 때 기뻐하고 그 죄인에게 중심이 맞춰지고 그 죄인을 품고 환영하는 모습일 것이다.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15장 비유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비유죠. 일명 탕자의 비유, 또 어떤 사람은 탕부의 비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11절, 12절, 13절 이 세 절만 여러분과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출의 역사였다.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 싫어서, 집이 싫어서 가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역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대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사랑과 순종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는 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늘 여러분이 그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출 성도가 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1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아마 이 당시에 이 몫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토지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매매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7년째는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못 사면은 가족 중에서 또는 형제 중에서 사줘야 합니다. 그래도 못 돌아올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희년 때에는 49년 되는 그때는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토지 공 개념과 비슷합니다. 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나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땅은 결코 상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의 땅을 주십시오.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제발 빨리 죽어주십시오. 이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땅은 아버지가 죽지 않는 한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이며 도전하는 것이며 반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가문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방 아시죠? 아방, 북이스라엘에 어느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었죠? 누구였죠? 나봇의 포도. 근데 나봇이 팔 수 없다라고 하죠. 왜 팔 수 없다고 합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한번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땅을 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뒤틀린 소가지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단지 이것이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며 분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와가 유혹받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 한다고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너 먹어봐. 진짜 자유가 주어져. 너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둘째 아들의 이 요구 속에는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이 해온 나 하나님 권위가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둘째 아들이 자유를 달라고 할까요?
제 몫을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내 인생의 행복은 아버지랑 있으면 저는 불행합니다.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출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버지 품보다 세상이 훨씬 좋은 거니까 가출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 세상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다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순간은 좋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런 기대를 하며 아버지, 내 몫의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서 요구한 내용이 이 12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자기를 누르고 있는 권위로부터 탈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뿐이겠습니까? 가정주부도, 청소년들도, 아이들도 다 그렇습니다.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완전성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살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문명의 틀을 깨는 것은 권위를 떨쳐버릴 때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전교조가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전교조라는 말을 쓴 적은 없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인 성경도 하나님도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권위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것은 태폐와 부패한 삶만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살다가 보면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귀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눈초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는 교회도 하나님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사람에게 늘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길로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계를 모두가 다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 속에 있을 때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가장 풍요와 자유를 누릴까요? 아버지 품을 떠날 때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내 행복의 시작이다. 이게 진짜 자유이다. 그러면 가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능할까요? 아기를 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밖에 있을 때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방탕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셔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상상이 되시죠? 며칠이 안 됐습니다. 땅을 다 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챙긴 겁니까? 현금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정확하게 애굽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모압이다, 에돔이다, 다메섹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먼 나라가 있습니다. 이 먼 나라는 지도에 나타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먼 나라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고 싶은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그게 바로 먼 나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나라, 이게 먼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사람들은 어쩌면 유토피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nothing입니다. 영어로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토피아,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먼 나라, 여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돼요. 먼 나라로, 유토피아로, 세계로 떠난 것입니다. 평소에 그는 조금씩 이 먼 나라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먼 나라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꿈틀꿈틀 자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먼 나라를 꿈꾸니까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먼 나라를 생각하는 동안 아버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먼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귀찮게 하는, 못 살게 하는 그 정도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겠지,
어떤 때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 먼 나라가 필요해. 자기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 먼 나라가 자기 속에 갈수록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땅을 팔아 현금을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이 사람은 가서 자기 나라를 세우며 살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먼 나라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먼 나라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본인의 아버지와의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먼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갈수록 싹 텄던 것입니다. 가출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서먹서먹하거나 형식 주무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형식적이거나 그냥 눈치만 봐. 벌 주지 않을까? 그리고 몰래 자기 일을 해. 그런 관계에 있거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면 먼 나라는 크게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가출을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것이 자유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가 깨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간이나 지난 주간이나 앞으로 있을 주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은 아버지와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먼 나라가 크게 와서 아버지와 관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 언약,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며 사는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마음속에 은혜가 꿈틀거리지 않으면 먼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 발자국 옮기는데 힘이 드는데 세상으로 향하는 발자국은 힘도 안 들어요. 그냥 뜨벅뜨벅 쉽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을 옮기는 데는 그렇게 무거운데 강팍하고 안악하고 먼 나라인 나 자신을 향한 나라는 너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혹시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일을 못하고 있을까? 마음이 힘이 드십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감동을 받는데 왜 삶은 변화가 없을까? 돌아서면 잊어버릴까? 왜 그럴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분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는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면 먼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앙의 나라가 되어 버립니다.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건 뭘까요?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속에서 깊은 회개와 눈물과 은혜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랍니다. 주님,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노력하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양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어쩌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번의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질의 문제입니다. 한 가닥의 머리털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 깊이가 우주적인 깊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이라는 사실. 가벼운 죄지만 그러나 그 죄의 뿌리는 얼마든지 나를 살인자로 창기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죄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은혜가 회복되느냐 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의 통곡이 일어나면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인식이 일어나냐면 십자가의 깊이를 자기 속에 체험할 때 죄의 깊이가 알아지게 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물질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까? 혹시 또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어렵습니까? 또 자식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 시각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충고를 합니다. 사업 수완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자녀 교육이 잘못돼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뭐가 빠졌느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의 문제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복잡한 삶의 문제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십자가로 돌아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몸을 나는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 거 아시죠? 마음이 가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이미 설명했죠. 이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둘째 아들의 요구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 보통의 아버지는 거기 공동체, 마을 공동체 말을 구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에서 이 아들을 우리의 옛날 시골처럼 말이를 해서 때린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추방을 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는 아들이 아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아들 취급을 안 하고 아예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근데 12절에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내 몫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 말씀과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전혀 모르는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죽어 마땅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매를 들어서 혼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훈계를 할 때는, 때릴 때는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도 이렇게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 앞에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아니, 침묵한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가 그 요구의 몫을 줍니다. 뜻밖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침묵하시는 아버지, 내 멋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별거 아니네. 능력이 별로 없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장 해도 벌이 내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말이 없으시는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아무 말이 없으신 이 하나님, 아들에게 아들의 몫을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12절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성경의 흐름을 발견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아들의 있을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 침묵하시면서, 아니 허용하시면서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 살아있냐?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능력이 있냐?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벼락을 내려서 혼 좀 내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만 벼락을 내려서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치부를 하나님의 만천하에 드러낸다라면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 같고 죄도 짓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믿음도 잘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할만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벼락을 내리신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벼락 맞아 죽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이 길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잘못할 때 벼락을 내리신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되어집니다. 막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건져보아라.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듯 내리나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힘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41페이지죠.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 벌 받아.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가 심판받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혹시 내가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5절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며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드러내어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납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 같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네? 말이 없이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가만히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처벌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악한 일을 즉시 징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무능력함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갈 길 내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며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회복해야 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인자함으로 품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은혜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는 시간에 여러분이 돌아와 하나님이 유보하고 있는 그 잠시의 시간에 여러분의 고집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과 저는 가출이 아닌 은혜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개 살폈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출의 역사 속에 가출하지 않으려면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임의 행복이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보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고 있는 것들,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데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그 아버지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